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도 한번 보시고 뒤도 한번 보시고 옆에 좌우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갈이라고 하는 사레의 여종, 이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갈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레의 여종 또는 몸종이라고 일컫는 신분이었습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시대에서 이 여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디에서 살지 또는 뭘 먹을지, 또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이전에 이미 그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기의 몸으로 누구의 아이를 낳을지조차도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는 약속된 것처럼 임신이 되어져야 되는데 임신되지 않는 기간이 아주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갖게 하시려나 싶어서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으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하게 합니다. 당시 관습을 따라서 이 여종인 하갈과 아브라함이 동침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여종으로서는 가지면 안 될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네, 사레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주인인데, 여주인인데 사레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 하면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당신은 못 가졌지만 나는 당신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 사레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들이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사레가 참았을까요? 안 참았을까요? 안 참았죠. 그래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허락을 구합니다.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 하갈에 대해서 사레는 알아서 학대를 시작을 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심했든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한 하갈은 결국 임신한 그 몸으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쳤을까요? 가다 보니 광야였습니다. 도망을 치면 친정으로 갈 것이지 친정이 없는 거죠. 자신의 신분에 있어서 어디 갈 곳이 없는, 도망을 쳤는데 갈 곳이라고는 광야밖에 없는 그 신분으로서 결국 거기에서 절망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살려고 도망간 곳인데 생명력 없는 광야에서 그는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갈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실은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죠. 그가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 봐야,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광야에 가서 하갈이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하갈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그저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도망치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이 하갈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고 우리는 일컫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정직하게 하갈은 대답합니다. 하나는 대답했고 하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물음, 네가 어디서 왔느냐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 어디로 가냐라는 질문에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느냐에 대해서는 답했지만 어디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사실 갈 데가 없죠.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실제로 광야를 지나서 어디론가 갈 수만 있다면 갈 터인데 갈 곳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과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이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참 힘들겠구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여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올까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 앞에서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불편하냐면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려면 네가 지금 도망치면서 어디로 갈지 모르니 내가 일컫는 그 좀 더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가거라. 내가 일러줄 터이니 나를 따라와라 하시면 좋을 터인데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네가 힘들게 학대당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원래 신분이 여종이었으니 너의 주인인 사라에게 그 수하에 복종해라.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러니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학대를 당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얘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또 그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갈에게 원래 너의 자리로 되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갈을 똑같은 상황으로 밀어넣고자 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신분으로서는 또 여전히 여종이었고 여전히 힘든 그 여주인 사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바뀐 게 뭐냐면 그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놀라운 변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만났으니 이제 돌아가도 된다. 학대당하던 그 고통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도 된다. 너는 나를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다를 것이다. 돌아가는 현실은 똑같을지라도, 조건과 환경은 똑같을지라도 네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는 반드시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싶은 그 달라짐은 무엇일까? 한번 몇 가지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갈은 자기의 인생을 보는 기준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10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여서 그 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게 되는 것만으로도 사실 영광이었죠. 내가 이 주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갈을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 하나만으로 끝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미래가 생기고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신이 상상했던 것 훨씬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의 그 씨를 번성하게 하여서 네가 세려고 해도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로, 민족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광야로 도망친 죽음밖에는 사실 어떤 것도 기다리지도 않았을 그녀의 인생 가운데, 절망밖에 없었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 그녀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달라졌냐 하면 하갈은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1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름까지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지으라고 하셨죠?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고통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갈이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의 이 부르짖는 이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광야에서 만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하갈이 자신의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아무도 내 억울함과 나의 이 힘든 이 조건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만큼은 자신의 신음을 들어주셨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일생 가운데 기억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의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하여서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가 달라졌냐면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자, 도망칠 때는 떠난 곳만 있었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곳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그 장소는 여전히 학대의 장소고 또 멸시의 장소였겠지만, 그러나 바뀌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원래 자기가 당했던 그 학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과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내가 뛰어난 재력과 지력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방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허무하고 무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조건은 똑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분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기대하기를 우리의 주어진 현실이 아주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막 하늘에서 막 별이 쏟아지고 막 폭죽이 막 터뜨려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폭죽은커녕 어떤 불빛도 없습니다. 어둠이었다면 어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을 만난 뒤 하갈의 이 신분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 그대로입니다. 그녀가 돌아갈 집은 어디일까요? 그녀가 돌아갈 곳은 또 여전히 학대받았던 고통의 현장, 여주인 사라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살아갈 힘과 용기와 소망은 완전하게 다르게 이 하갈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은 환경, 같은 현실, 같은 사람들인데 그 자리, 그 현실을 살아가는 당사자가
바뀌어졌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갈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이 고백이 나와야죠.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곧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 오늘 번역처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엘로이라고 합니다. 엘로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평생 동안 존재감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으로만 불려졌던 적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았겠죠. 한 인격체라기보다는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갈이 광야 그 한복판에서 자기를 보시는 하나님, 자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인격적이고 자신을 맞아주시고 자신을 살펴봐 주시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어떻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 광야에서 나를 만나 주셨는가,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감격으로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자신의 주어진 현실에서 살아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인데 홀로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교회 안에서도 남들은 다 마다하는 일들인데 그걸 마다하지 않고 또 사실 했다고 해서 드러나지도 않을 일들인데 그걸 내 일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며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성도님들의 수고와 섬김과 살아내는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다 봐줄 리 없고 알아줄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우리의 이 힘든 삶을 때로는 몰라주면 참 그게 참 서운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힘들어서 푸념을 섞어가지고 요즘 참 이래서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은 뭘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요? 정답이 아닌 걸 말씀드려 볼게요.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여기 다 힘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대답의 점수가 빵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많이 힘들었구나. 이런 게 있잖아요. 우쭈쭈 해주는 거. 그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런다고 뭐가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밥을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는 메시지는 남들이 보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는 보고 계시는데 그게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살펴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관통하는 또 맥락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지만 신약으로 건너갔을 때 복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군중 속에 묻힌 사람을 보셨습니다. 관심 가지지 않는 사람들을 관심 가져주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을 일부러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으로 하찮게 여겨졌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갈을 여종으로만 불렀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뭐라고 부르셨죠? 하갈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봐주시고 살펴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았고 소외되어졌던 그 작고 천시되어졌고 멸시받았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인격적으로 부르시면서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누구까지 품어주셨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품어주시고 봐주시고 살펴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보아주시는데 그저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보살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수개소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이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애기 엄마가 남편에게 잠시 얘기를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뭐 10분 뒤에 나와보니까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옷은 뭐 엄청 더럽혀져 있고 온갖 더러운 게 막 입 주변에 다 묻어 있고요. 또 심지어 나와보니까 그 순간에 아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입에 가져다가 먹으려고 하는 순간 엄마는 기겁해서 놀라고 다 수습을 합니다. 그러고 남편에게 한 소리 합니다. 한 소리 들어야죠. 아니 애를 봐달라고 해서 봐준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봐달라며 나는 봐달라 해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그냥 저 멀찍이 저 하늘에서 저 먼 우주에서 지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을 저 멀리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니터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CCTV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친히 우리의 현실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상처 이 현실 가운데에서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하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갈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도망쳤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갈을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마음을 잘 먹어서 결단해서 믿음 생활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단 이전에 그 결단도 소중한데 그 결단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사건이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아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잊지 않고 이 마음속에 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돌아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돌아서 온 것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결과입니다. 모태신앙으로서 지금도 어찌되었던 그 신앙에 붙들린 바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먼저 만나주신 결과임을 알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믿음의 생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한마디로 좀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 뒤에는 뭘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외치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로이. 무슨 뜻이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보시는 하나님. 이걸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그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그때에 하나님만큼은 엘로이, 나를 봐주신다, 나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성숙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한번 눈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그동안 눈에 잘 띄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떠올려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데에서부터 봐야 됩니다. 뭐가 어둡다 그러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말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수고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 학교 다니느라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당연한 것 하면서 뭐가 힘들다고 그렇게 푸념하냐 하지 마시고 한번 수고 많았다. 혹시 방학하는 자녀들이 있으면 자, 방학 때 더 열심히 해야 돼, 학원도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한 학기 동안 수고 참 많았다, 고생했다, 방학 때는 그냥 푹 쉬면서 공부해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한 번쯤 이렇게 좀 격려하는, 내가 너를 잘 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말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뀌지 않는 현실 가운데 다시 돌아가라, 다시 서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에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만났던 그 하갈처럼 우리도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바로 나를 지으신 그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날 찾아주신 그 주님을 다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